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널 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넘지 못할 산이 많습니다. 그 산을 주님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넘지 못할 산들이 많습니다. 넘지 못할 고비가 많습니다. 넘지 못할 참지 못할 울분도 있습니다.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참고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넘지 못할 산을 향하여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다 넘어갈 줄 믿습니다. 다 넘지 못할 산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받아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왔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피곤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어렵기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 칠 때 기분이 상쾌해지고 박수 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녁도 못 드시고 이렇게 온 우리 집사님과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계속해서 강의를 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21장까지 왔는데요. 사사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이 내용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의 줄거리입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또 갓길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게 되죠.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도 깨달은 바가 있지만 오늘 보면은 이제 사사기 17장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끝마무리판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라는 한 사람의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부모의 돈을 도둑질해 갖고 그 훔친 것으로 신상도 만들고 가짜 제사장도 세우고 이랬던 것 소문이 나서 또 단지파가 그것을 또 그대로 갖고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이 레위인도 타락한 레위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퍼진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 이게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벌여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잖아요. 다 죽이고 600명만 남은 거야. 참,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그것도 자기 형제예요. 같은 이스라엘 형제인데 베냐민 지파를 갖다가 다 죽이고 이제 600명 남았는데 600명 남은 그 용사들이 가만 보니까는 한 지파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들도 자기의 마음대로 일들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랬을까?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의 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미끄러져 갖고 차도 못 다니는 그런 눈이 많이 온 날, 그날 혹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날 나온 거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눈 얘기를 하니까 좀 시원해지죠, 그죠? 네, 오늘 많이 더웠는데 땀들도 많이 흘리시고 오늘 막 움직이면 땀 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야. 이것을 미리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급한 거라고 그러죠. 성급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급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잘못된 맹세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율법 시대잖아요. 그죠?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한번 말을 하나님께 했으면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분이시라서 그걸 꼭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집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그들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요즘 와서 하박국 선지서 또 이 사사기, 시편,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갖추려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나쁜 놈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 저 나쁜 놈한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저가 은혜를 받고 나쁜 놈이 변화돼서 좋은 놈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요. 범죄자들도 나쁜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축복합시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쁜 녀석은 나쁜 녀석들대로 하나님이 정죄를 할 것이고 좋은 녀석은 좋은 녀석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그렇지요? 나쁜 녀석들은 종아리를 맞아서 막대기로 종아리를 맞아갖고 되게 아플 것이고 좋은 녀석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바로 성급한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도 성급한 잘못된 맹세를 하지 맙시다.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맹세는요 그건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에는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결을 해야 될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될 때인데 해결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은요 완전히 이건 인본주의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끝에 2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25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걸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째 기도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할 정도로다가 이 일이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꼬이는 일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풀립니다. 회개는 완전히 꼬인 것을 푸는 큰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 꼬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구글 지도상에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전부 다 와이파이도 켜놓고 있고, 인터넷도 연결돼 있고, 또 뭡니까? 자기의 위치 그거 표시하는 것도 이렇게 다 막 켜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켜져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되기 때문에 다 켜져 있는데, 그걸 켜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구글에 들어가서 지도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돌아다녔던 모든 곳들이 빨간 줄로다가 다 돼 있어요. 서울을 갔다 오면 서울까지 쫙 줄이 돼 있어요. 어디를 멈췄다. 그럼 거기서 멈춘 거 몇 분 동안 멈춰 있었다까지 다 기록돼요. 다 있어요, 그게요. 놀랍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저번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는요, 와, 참 많이도 돌아다녔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뺑뺑뺑뺑 막 돌아다녔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 얽히고 설킨 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만이 푸시는 거야. 근데 얽히고 설킨 건 뭐예요? 잘못된 것들이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하면 얽히고 설킨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길이 쫙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될 적에는 회개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할 적에는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결정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목사님하고 대화가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가 저 성도가 참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그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과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쫙 풀려요. 이거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적에는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는가? 이랬을 때 바로 내가 그걸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좋은 합문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권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권면을 하라고. 그게 진정한 권면이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 누구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다 보면 좋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했더니 완전히 화단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화단만 만들어줬어요? 집사님 들어오다 못 봤죠? 거기다 꽃 심어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요, 그 사람에게 이 신경을 써봐요. 그 사람이 입은 옷까지 하나, 그 사람이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저 사람이 지금은 오늘은 아주 마음이 참 너무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왜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관심을, 교회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막 가져줘야 돼요. 이따 나가서 한번 봐봐요. 내가 저 사진까지 찍어놨어. 꽃 참. 오늘 와가지고 저기 꽃 심는 사람들이 트럭에다가 꽃을 하나 싣고 와갖고 다 심더라고요. 이야,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저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내가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려고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쫙 해주잖아.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밟는 땅,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곳이 변화된다는 거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가짜야.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성급한 잘못된 결정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우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성급한 잘못된 결정은요,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야베스의 길르앗 주민들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 또 생겨요. 아니, 어쩐 일입니까? 아니, 베냐민 지파가 지금 몰살을 당해서 그들에게 시집을 보낸 딸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들에게 여자를 보내려니까는요, 자기네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딸들을 시집을 못 보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딸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딸들을 그냥 보낸다고 그냥 그게 가지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야, 너 저희가 시집가 이렇게 간다고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니 거기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쟁도 했고 이랬는데 거기에 모이지 않은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야베스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총회에 모이지 않으면 어떤 징계를 한다면 다 죽일진이라는 그런 또 법을 만들어 놨던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야, 그래,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딸들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야베스 지파에 있는 모든 남자들, 아이들까지, 결혼한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거기서 누구만 안 죽이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죽이질 않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몇 명이었느냐? 겨우 400명이었어요. 6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정말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6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4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 400명의 시집까지 않은 그 처자를 갖다가 하려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한 번의 잘못은요, 자꾸만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점점 자기의 인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죄를 범하면요, 그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자그마한 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또 형제 자매에게 내려놨을 때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제사함 받은,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다 고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라는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속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 베냐민 지파의 600명을 장가 보내서 그의 씨를 갖다가 다시 살려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 엄청난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는요, 또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 죽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다 당했어요? 예, 네 지파의 철을 갖다가 연간을 해서 그날 밤에 그 여인을 죽였잖아요. 그 여인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이 됐습니까? 그 타락을 하게 만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그 비류들 때문이다. 건달들, 나쁜 녀석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 비류들을 잘못됐다라고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옹호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그대로 옹호했다는 거야. 잘못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괜찮아 오면서 그들 편이야. 야, 너희들은 우리 편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그들 편에 섰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못됨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러는 사람들, 이거는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 편이에요. 네?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얼마나 악해요.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응? 그래서 바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베냐민 지파를 징계를 해야 돼요. 그 징계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멸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왔어요? 그러면 내가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만들어주마. 그러면서 그 더 악한, 그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만들잖아요. 성경은요, 무서워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막대기로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에는 종아리를 안 맞는다고요? 맞아요. 이 시대에도 맞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나를 때리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믿고 따르는 자가 나를 막대기로 쳐요. 그게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요, 올바른 길, 우리를 살리는 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급한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발생돼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있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또 경악을 금치 못해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지옥에 떨어져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잘못된 결정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나르는 날파리 한 마리도 그냥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래요. 이에 또다시 성급한 결정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성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그렇게 막 했는데 거의 다 멸망시켜서 씨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또 다시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한 지역의 야베스의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겨우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명을 또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급한 결정. 우리는요, 이 성급한 결정을 빨리 끊을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성급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래 결정해야 돼. 아니야, 조금만 참, 좀만 더 기도하고.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벌써 결정을 내려서 할 것도 지금은 결정을 하지 않아. 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와 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관계 속에서도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요즘은 우리 애들이 아빠 그래도 성급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참아볼까 생각해요. 좀 더 참읍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멘. 조금만 참아주면 변화될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아마 변화된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자고요. 그래야 성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악수합시다. 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세요. 예, 조금만 참아줍시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들은요 맹세하면서 금식까지도 했었어요. 맹세하면서 금식까지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이들은 맹세하면서 금식하며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야베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 일을 바로 실행하면 안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정말 완전한 그런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요 가장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왜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요 마지막과 처음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죽이는 거는요 마지막과 처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날 때 그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응애하고 울었을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이 죽음을 딱 맞이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지만 사실은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요 신중을 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살리고 죽이는 일에는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은요 우리는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 절제와 인내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죽는 일이 아니라면은요 한 번 정도는 참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참으림자를 3번 쓰면은 어딜 갔는지 성인군자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 참으림자를 한번 3번씩 한번 하루에 3번씩 한번 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14절을 보면은요 후회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요. 후회를 해요. 좀 전에도 읽었죠. 13절 온 이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그들과 화해를 이루어요. 그들과 화해를 이루면서요 이제는 후회를 하게 돼요.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막 통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뻔했다. 아니 거의 멸망돼 버렸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들은요 통해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지혜를 주셔서 나머지 200명까지도 다 전부 다 결혼을 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예, 만족이 없어요. 잠깐 동안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요, 늘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은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같이 살아야 돼요. 나 혼자만 이 땅에 혼자 산다고 부자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살아. 그럼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죽습니다. 같이 삽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성급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명을 좌우하는 일에는요,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쉬고 가는, 예, 그런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 일이 아니라면 다른 성급한 것으로 잘못 결정을 했다는 치더라도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죽는 일이 아니라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면 딱 되겠죠? 그럼 서로가 다툴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화합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문제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 악한 쪽에 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늘 믿음으로 선한 편에 서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악하고 취했던 모습들, 생명을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어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더욱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자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살릴 자는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심하게 되었고, 짐승들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못할 짓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같이 하나님의 은혜같이 그들에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사람에게 잘못됐던 것, 사람에게 잘못해서 아버지 고통을 주고 아버지 그들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여 아버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복음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온 마음과 아버지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 살리는 일에는 아버지 죽이는 일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감동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지 못하여 분하고 떨리는 마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또한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넓은 아량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서로가 다투는 일이 없고 서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베냐민 지파에 2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버지 야베스의 길루아 사람들을 또 멸살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악한 일에 앞장설 수 있고 아버지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자는 피해서게 해주시고 선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자의 아버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자의 편에 서서 늘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살리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심산과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심산의 축복 가운데 소개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발산의 하나님 손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주의 산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그들을 축복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저주했고 아버지 지도자들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도 축복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우리가 선한 자의 편에 서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선한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마다 아버지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음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회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번 만번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음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회개하시사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줄 믿사옵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눈과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그러하시다.